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3장의 말씀 가지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사를 잘 못하면 엘린맨이 아닙니다. 엘린맨 정도 되면 이제 이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자, 전에 했던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우분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분투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사를 나눴는데 우분투라는 말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우분투,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한 10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먼저 좀 보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동영상을 같이 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참가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오. 경기도 대표 노래하는 모세 화이팅! 경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검사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4번의 뇌 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6번의 수술이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가혹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세군은 어렸을 때 그러면 힘들지 않았어요? 수술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엄마는 많이 아팠대요. 어머나. 어렸을 때 일이고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모세군이 이제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청각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말을 그래도 좀 배울 수 있게 된 거라면서요. 저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말 너무 잘하는데요? 예쁘게. 그러면 어머님, 그 본 무대에 듣기 전에 앞서서, 잠깐 모세군 노래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너무 잘하는데. 소리 터져 나오는데 저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13년에 굉장히 큰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른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어머. 애국가를 불렀어요.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세군 그 올림픽 같이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서 너무너무 기뻤고, 저한테는 올림픽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머나, 떨렸을 텐데. 지금 좀 전까지 김나은 씨가 펑펑 울다가 이제 막 진정을 했는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모세의 기적에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에요. 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오셨고 오늘 네. 경기도 대표로 나오셨는데 모세의 기적팀. 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네.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아, 좋은 사랑을 노래였습니다. 위하여. 네, 박수 박수 쳐주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는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해줘. 잘 보셨나요? 어떻게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한 서너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제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군의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임신 4개월 만에 초음파로 검진했는데 아이의 머리에 뼈가 생기지 않아 뇌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고 차라리 뱃속에서 지우고 싶었는데,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태동을 느끼고 그 아이를 지울 수 없어 낳게 되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큰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는 1%의 가능성도 없다. 밖으로 쏟아진 뇌를 절단하고 봉합하는 그 수술로 해봐야 살 수 없는, 그리고 사람 노릇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때에 남편이 하는 말이, 수술해서 살게 되면은 그건 신의 은총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의사로서는 가망이 없지만은 혹시 신이 도와주면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수술을 거쳐서 지금의 모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런 아이를 뱃속에 가진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낳을까? 뱃속에서 지울까?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이런 가혹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 얻은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 내 곁에 살려주시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감사의 기도, 숨기고 싶은 장애야 모세가 아니라 그 장애, 그 약점, 그 부족함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하며 감사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의 단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시, 나의 이 괴로움, 내 몸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고통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모세가 작정하고 3번이나 바울이 작정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바울아,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내가 너 병 치료해 줄게.
너 고통스러운 가시 제거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 자기를 찌르는 고통,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사단이 준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것 좀 없게 해달라고, 이 고통 좀 제거해주고 내 몸에 있는 병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은혜가, 내가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그 가시가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족한 은혜, 풍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준 가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놈의 은혜가 오늘 내 몸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가시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너의 그 약한 데서, 네가 지금 가시에 찔려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 속에서, 너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사단이 준 가시, 그 고통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 머문다는 말은요, 덮는다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준다.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약하고 사단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에게 임했다.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이 그를 덮어주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이 사탄의 가시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줘서 그를 찌르게 하고 그를 괴롭히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길에 선봉이더라. 누구든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교만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아서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고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예 교만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문이 좋습니까? 제가 특별한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이 인품에 뭔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있었으면 제가 아마 우쭐대고 목에 힘주고 아마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은 저에게 교만할 거리를 안 주셔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명문 집안의 출신이에요. 유대인 집안에 전통 있는 그런 이 바리새인 집안에 아주 종교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고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하면 스카이대학, 서울대 같은 그런 명문대학에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개인 교수 받고 사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그가 주님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고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계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삼청천에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손 얹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격상 점잖하게 얌전 빼고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에 앞장서서 가편 투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는 걸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인격이나 성격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교만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라는 브레이크를 하나 딱 준 거예요. 바울이 조금만 교만하려 그러면 사단의 가시가 사정없이 바울을 찔러대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만 게으르려고 하면 사단의 가시가 사정없이 바울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 사단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었겠구나라고 추측할 만한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는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육체의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몸에 육체의 질병을 줬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 사탄의 도구로, 사탄이 항상 바울을 괴롭히는 도구로 그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안질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에 강력한 빛을 받고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에 선지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회복됐지만은, 그러나 그 눈은 점점 가면서 더 나빠지고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사도 바울 눈은 항상 핏발이 서 있고 점점 눈이 흐릿하고 글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안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가시로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 고통이 오면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자기 몸에 있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하며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마 앉아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 병이나 좀 고쳐, 남 병 고친다고 하지 말고 당신 병이나 좀 고쳐, 아마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감출 수도 없잖아요. 눈병이 있으니까 눈에 붉은 핏발이 있어서 가시가 찌르듯이 눈이 찌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눈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 서 있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이 가시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몸의 가시 이것도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 눈병 이것도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이 날 때마다, 눈이 쑤시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곧 우상숭배가 되고, 교만은 자기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목은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낮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10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모이고 지식 있는 사람 모이고 똑똑한 사람 모여서 변론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아덴이에요. 거기에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내놓으라는 지식인들하고 한판 붙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나도 먹물 좀 먹었다. 나도 너희들만큼 공부했다. 한판 붙어보자 하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 똑똑한 것 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시고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바울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없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가시가 되었어. 물질이 가시가 되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몸의 질병 때문에, 몸의 고통, 그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가시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 가시가 되어서
사업장 때문에 밤낮을 잠을 못 자. 직장이 가시가 되고 가족이 가시가 되었어. 남편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아내 때문에 늘 힘들고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가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시가 있더라고요. 제 가시는 뭘 것 같아요? 또 이거 탄론하면 그런데 제 가시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한마디 했더니 미국에서도 듣고 있더라고요. 이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사람은 조용한 정적인 사람이고 저는 동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편하고요. 나는 집안에 있으면 몸이 쑤셔요. 밖에 나가야 돼. 우리 집 사람은 조용히 음악이나 듣고 이랬으면 마음이 차분해서 좋대요. 나는 움직여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불편해. 같이 있으면 안 편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성격이 저하고 다르니까 제가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 거네. 제가 하는 것마다 지적하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 나에게 붙여줬습니까? 내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붙여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송 목사, 그래도 네 사모 때문에 목회한대. 사모 없었으면 네 목회 그것도 못한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 성도들도 하는 말이 목사님은 별론데 난 사모님이 좋아요. 그 말을 내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나에게는 가시인데 나는 힘들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 목회가 되게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요만큼 그래도 주일 하게 하시는구나. 아마 사모의 그런 지적, 사모의 그 내 가슴을 찌르는 그 비수 같은 말, 그게 아니었으면은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남들 앞에 정말 얼굴 못 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나의 모자람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 붙여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달라져요. 고마운 마음도 좀 생겨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잘 맞춰줘야 되겠다. 요새 지금 제가 연습 많이 하잖아요. 뭐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연습 제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만 아들은 설거지 안 해요. 제가 설거지 다 해요. 그래, 너는 세탁기 돌리고 그거 해라. 나는 설거지 할게. 제가 설거지 연습 열심히 하는 게 앞으로 좀 설거지 잘 해주라고 아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가시 있습니다. 물질이 가실 수 있고요.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의 고통을 당하나? 왜 나는 이렇게 힘써도 이 물질이 문제가 해결 안 되나? 그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왜 기도해도 이 건강이 좀 회복이 안 되나? 왜 건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런 인간 안 만났으면 좋을 텐데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다, 고통스럽다. 그런 가시 여러분 있잖아요. 가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 한 번 더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뭘 기뻐한다고요?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뭘 자랑한다고요? 내 약한 것 가시를 나는 자랑하리니. 왜?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날 잘되게 하셨으니까 이 가시,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이 고통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10절에도 마지막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 모세의 어머니, 얼마나 그 가슴을 태웠을까요? 얼마나 그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가슴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은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방송에까지 나와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겨우 귀 하나 청각 듣는 거 그거 가지고 저런 노래를, 저런 찬양을 방송에 나왔으니까 저런 노래 하지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마다 그 입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하지요. 모세 같은 친구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